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오늘 인사 나누고 시작할 텐데 오늘 좀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사람들인지 말씀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통역 서비스 잘 되고 있나요? 잘 들리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 큐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큐티 잘 하세요. 네. 제가 그 큐티를 하는 그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 단계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3S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S가 뭐죠? 맞아요. 스탑이에요. 멈추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데 일단은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멈춘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네, stay. 아, 머물러 있어라.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stay,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 세 번째는 뭐죠? 네, 맞아요.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또 하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사랑들, 그 음성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서 스텝, 한 스텝, 투 스텝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겠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스텝. 스탑.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 기억하시겠죠? 예. 아, 여러분 이 큐티 세 가지 통해서 여러분 잘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 주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심플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함께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많고 다양해요.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 7월 한 달간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거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은요.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고요.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요. 이 말씀 살아있어서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 나누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요.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요. 날라서 가서 한 빛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역사하세요. 아멘.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신다고요. 아멘.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치유하세요. 죄악에 묶여 있고 악한 중독과 습관에 묶여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면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여러분 심령을 수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는 성도님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꼭 물어봐요. 심플리 교회 어때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또 와서 어떤 게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꼭 나오는 거, 이렇게 빠짐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첫 번째, 따뜻하다. 되게 내가 환영받고 이렇게 너무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학교와 가까워서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유학생들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인터내셔널한 그런 다양한 문화, 언어들 좀 특색 있게 느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저는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려진대. 아멘. 말씀이 이해된대.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말씀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고 또 이런 셀 안에서 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큐티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심플리 교회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움직인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 좀 많이 느껴요. 우리 요즘에 셀 그룹 안에서 큐티하는 정말 그런 큐티하는 그런 큐티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거기 제가 간증들을 요즘에 자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여행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경험 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 1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1억 원짜리 차를 운전하고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는 만족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이 죽은 성경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걸 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하고 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민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래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 두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많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 시편 오늘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제가 조금 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여기 악인들의 어떤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방향,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1절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멈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여기 보면은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인들도 이렇게 살고요. 의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처음에. 어, 저 방법을 쓰면 더 금방 성공하겠는데? 저 방법을 쓰면 잘 되겠는데? 그래서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인들이 사는 그 방식 있죠? 거기에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저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멈춰요. 삶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 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굳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거기 어떻게 하면 여기다 눌러 앉아서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악인들의 결론 4절 한번 보여요.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되냐면요. 4절 다시 한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요. 그 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거기에 껍데기가
벼죠. 근데 그거를 이 두 개를 분리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불게 해요. 뭐 선풍기를 분다든지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쏟아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거기로 다 떨어져요. 근데 겨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람에 의해서 가벼워서 그냥 다 날아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환경에 흔들려 가지고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휩쓸려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시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휩쓸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론이 뭐냐면 6 절이에요, 6 절.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냐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빠르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후 해서 바람에서 휩쓸려 가서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반대는요.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 다시 1절 보시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이렇게 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들, 복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2 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5 절, 6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 결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그 삶을.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멈춰 섰다가 거기에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의인들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의인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실패할 때도 있어.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패해도 또 다시 듣고 순종해 보고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고정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주일날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게 신앙생활에 막 기복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진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테이 하셔야 돼요. 스테이. 아멘. 여러분 스테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스테이 한 다음에 스테이만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1절 다시 한번. 거기에 sit in 해야 돼요. stand in. 그러니까 work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stand in 거기에 딱 멈춰 stay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되면 여기에 sit in. 아멘. sit in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눌러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요. 뿌리를 내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들고 그래도 거기에 나는 딱 자리를 잡는 거 하는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스테이 할 수 있느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읽어야 돼요. 큐티하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근데 큐티하는 방법 제가 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큐티할 때 성경을 그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을 읽으세요. 세 번. 첫 번째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한번 따라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거는 내가 뭐 신약 같은 경우는 많이 스토리를 아니까 쉽잖아요. 근데 구약 요즘에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예레미야?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되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네, 수학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읽어요. 수학 문제도. 근데 읽다 보면은 거기에 나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새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나 이런 거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셀 리더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또는 거기 매일 성경에 보면 배경 설명이 있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으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볼펜을 가지고요.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또 여기 시간이 언제인지, 또 장소가 어딘지, 인물이 누군지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죠. 그래서 표시하면서 읽어라.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을 때는 거기는 한 번 더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내 글로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두세 줄로. 아, 여기 이렇게 한 페이지 한 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경 읽기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면 묵상하기라고 말합니다. 묵상하기. 묵상하기 할 때는 그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두 가지.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 특별히 좀 잊혀지지 않는 묵상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묵상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1절 말씀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등장인물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떠나라. 떠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가라?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처음에 성경 읽기라면 개인적 이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김영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의. 여러분 아마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어떤 건 경고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이 내용은 그 성경 속의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희 땅이 어디입니까? 우성대학교와 자양동. 근데 저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땅 이야기고요. 또 여호수아도 사실 그 땅을 얻는 이야기죠. 이 약속에 의해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지금 전쟁들이 다 뭡니까? 결국 땅 얘기거든,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유업을, 그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 정착해서 그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은혜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말씀의 주제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도 한 절 묵상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조금 나누어 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르다가 서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요. 여러분 이제 자리를 펴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요. 거기가 여러분의 땅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다가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세상의 악인들의 지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범죄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뿌리를 내서 거기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된다? 결론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다시 한번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뿌리를 대시고 거기서 열매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이 빈털털이 쭉정이는 저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이 형통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형통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여러분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요셉이 떠오르거든요, 요셉. 조셉. 이 사람은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처박히고 버려지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고 막 완전 버려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막 굴러떨어지고 넘어지고 갇히고 버려지고 막 이러는데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켜서요. 가는 곳곳마다 그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로 인해서 형통함들이 오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진짜 기도 제목. 뭐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개척교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왔겠지. 개척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따라왔어 사람들. 근데 제가 야, 이 사람들 이제 책임져야 되잖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야, 따라왔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충성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날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끄떡이 없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불 거예요. 바람이.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유혹의 바람 막 이렇게 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어서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불면 그 날리는 겨와 같이 그 바람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뿌리를 깊이 대셔서 거기서 열매를 낼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를 깊이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말씀에다 뿌리 대죠. 따라가다가 멈추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스테이 인 하셔야 돼요. 집을 짓고 사세요. 아예 거기 말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다 거기다 그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반드시 열매 맺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